3장 12절로 14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14절 말씀은 같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함께 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떤 부자 영감님이 농사에서 작업복을 입고 막 농산일을 하는데 갑자기 종이 뛰어온 거예요. 주인님, 옆집 마을의 박영감 댁 아들이 갑자기 죽었답니다. 그래? 아니 젊은 아이인데 왜 그래?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깜짝 놀란 마음에 그냥 일하는 작업복대로 그냥 막 옆 마을로 달려갔어요. 장례식장에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그 박영감 댁 종이 옷을 허름하게 입고 막 일하는 복장으로 입고 왔더니요, 이 주인의 친구를 알아보지를 못하고 그냥 냉대하면서 웬 거지가 와가지고 지금 장례식장에 그러냐고 쫓아내버린 거예요.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이 부자 농부 아저씨가, 영감님이 집에 오셔가지고 자기 옷 중에 제일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장례식장에 갔더니 무사통과. 장례식장에 가서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인하고 같이 앉았더니 상다리가 휘어지게 음식상에 하나 딱 차려져 나오는데, 아니 갑자기 부자 영감이 자기 옷을 다 벗더래요. 그러더니 옷을 벗어가지고 상 앞에다가 딱 놓고 자기는 말석에 가가지고 저 구석에 가가지고 앉아서 밥 먹으려고 그러니까 그걸 보던 친구가, 아니 자네 가운데 앉아가지고 밥 먹어야지 왜 그쪽 구석에 쭈그려 가가지고 밥 먹으려고 그러고 옷은 또 왜 벗는 거야? 하고 그 친구가 그랬더니 내가 이 좋은 옷을 입고 왔기 때문에 대접을 받으니까 이 밥상을 받을 것은 내가 아니라 이 옷이 받아야 되지 않겠나 하면서 자기는 말석에 앉아서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뭐 우스갯소리로 하는 옛날 유모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 그 옷은,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은 그 사람의 인격을 표현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는 것이 옷이기 때문에 그래요. 군인은 군복을 입어야 하고 경찰관이나 소방관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제복을 입어야 하듯이 사람은 자기 신분에 맞는, 자기 격식에 맞는 옷을 입을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때와 장소에 맞는 옷을 입을 줄 알아야 돼요. 운동할 때는 운동할 수 있는 운동복을 입어야 하고, 등산할 때는 등산하기 수월한 등산복을 입어야 하고, 수영장에 가서는 수영복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결혼식이나 장례식장에 갈 때는 거기에 맞는 옷차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설명하면서 옷을 가지고 비유합니다. 옛사람은 벗어버려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한번 따라합니다.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은 벗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입고 있는 옷을 가지고 사람들이 저 사람 부자인가 가난한가 뭐 하는 사람인가 경찰인가 군인인가 그렇게 판단하기도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이 눈에 보이는 옷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러나 사람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인격의 옷, 신앙의 옷이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인격의 옷, 어떠한 신앙의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옛사람이기도 하고 새 사람이기도 하고, 어떠한 마음의 옷을 입고 사람들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나를 대할 때 저 사람은 믿으나 마나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그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냉대를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 사람이라면 우리 집에 들어와도 돼, 저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내가 귀 기울여 드려야 돼 라고 정중히 모셔드릴 수 있는 은혜의 옷, 신앙의 옷을 입은 새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우리 겉에 있는 몸을 가리는 옷을 깨끗하고 아름다운 옷도 입어야 되겠습니다만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 거기에 합당한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옷을 입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옷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남의 집에 초청장을 들고 가거나 복음을 들고 가거나 사랑의 소식을 들고 돌아갈 때 평소에 내가 그럴듯한 옷을 입지 못함으로 문전박대를 당해서야 어찌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아름다운 인격의 옷,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운 그 합당한 옷을 입을 때 우리는 어느 자리에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람들 안에 인정받을 수 있으며 그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시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하고 말을 합니다. 5가지를 사도 바울이 덕목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우리 작정 밤기도회 동안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의 합당한 옷, 이 5가지의 옷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긍휼의 옷을 입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긍휼의 옷을 입어라. 여러분, 긍휼이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긴다 그러면 불쌍히 여긴다. 그런데 긍휼과 자비와 겸손, 온유와 오래 참음 이렇게 5가지가 나오는데 중요하니까 제일 앞에 있겠죠. 다른 것들이 앞에 올 수도 있는데 긍휼이라는 옷을 제일 먼저 앞에 두었다. 그 사도 바울이 뭔가 의미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혼자 생각해 보는 거죠. 무엇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옷 입어야 할 때 가장 중요한 옷이 뭔가? 가장 첫 번째 입어야 할 옷이 뭘까? 이게 뭐예요? 긍휼이라는 거예요. 이 긍휼이라는 말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지 않는 옛날 말이 되어졌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때 우리는 긍휼이라는 말을 잘 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죄 많은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그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갈 수가 없어서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내 아들을 십자가에 지워서라도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요 긍휼의 마음이에요. 이 긍휼의 마음을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동일시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와 너를 동일하게 생각한다.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말을 갖는다. 가난한 사람을 보고 아파할 때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할까 하는 가난한 자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는 긍휼의 마음. 병들어 고통당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저 병들어 얼마나 아플까 하고 그 사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긍휼의 말을 전할 수 있는, 그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죄 가운데 죽어야 할 우리들의 마음을 바라보시고 신음당하고 고통당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아들을 보내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하늘의 보좌 그거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거 버리고, 높고 높은 권세 그거 버리고, 낮고 낮은 죽을 수밖에 없는, 시험당하고 고통당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동일시 하셔서 오셨어요. 좋은 거 가질 수 있었는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와서 한번 호령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해가지고 온 세상을 굴복시킬 수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믿음을 드릴 수 있도록 동일시 아들을 주셨는데 권세도 떼어버리고 하나님의 아들도 떼버리고 똑같이 시험당하고 똑같이 아픔당하고 똑같이 눈물 흘려야 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동일시 시켜놓으시고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왜 그런 겁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도 긍휼의 마음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양은 참 바보스럽고 그리고 연약한 짐승이에요. 목자가 보호해 주지 않으면 가는 길을 알지를 못합니다. 목자가 도와주지 않으면 꼼짝없이 낭떠러지에 떨어지거나 길을 잃어 맹수의 공격을 받아
밥이 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양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쫓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기 전에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짝을 지어서 각각 세상에 파송하십니다. 제자들은 세상에 나가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면서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이제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결과를 보고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행했던 모든 일들을 자랑스럽게 예수님 앞에 보고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만큼 많은 일을 했던 제자들은 지쳐 있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몹시 지쳐 있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쉴 것을 권면하십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지금 힘들게 막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행함의 일들을 행하다가 지치고 돌아온 제자들인데 그 제자들이 밥 먹을 겨를조차 없도록 계속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한적한 곳에 가서 배를 타고 떠나게 되는데 그만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일행을 알아보게 되고요. 예수님과 그 일행이 쉬려고 하는 그 장소에 미리 가서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지금 쉬러 간다는 그 마음도 모르고 얼마나 지쳐 있는지 그 마음도 모르고 지금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쉬어야 할 재충전의 시간이라는 것을 모른 채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자리로 미리 가서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먼저 와 있는 사람들 쉬려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34절 봤더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짜증을 내지 않았습니다. 내가 좀 쉬러 왔다고 해서 그들을 꾸중내서 돌려보내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내 마음과는 상관없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곤함과 힘듦과 제자들의 사정과 형편보다는 말씀 앞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의 형편을 먼저 보셨기 때문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셨고 그 이후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여주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목사가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항상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참 목사가 부끄럽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가가지고 기도할 때 참 아파가지고 병들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 볼 때 그때마다 내가 동일시 해야 돼요. 동일시. 저분의 아픔이 얼마나 아플까? 저분의 고난이 얼마나 고난이 되겠는가? 이것이 정말 내 마음에 절절하고 간절한 마음이 돼서 기도하면요. 그때요. 병든 사람들이 치료가 되고요. 그때요. 아팠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목사가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이 손을 얹고 똑같은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기도하지만 목사의 마음이 동일시되지 못할 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자 하지 못할 때 그 기도는 그냥 입으로만 나오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걸 볼 때 항상 저를 자책하죠.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게 성도들의 입장을 바라보며 동일시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고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나가도록 은혜가 베풀어지도록 내 마음을 동일시하자. 계속 그 마음을 먹어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다 보면 다 사랑하고 다 긍휼히 여기고 예수님은 그 쉬어야 할 그 자리에 가셨을 때 다가 찾아온 사람들에게 짜증을 내거나 꾸중을 하지 않는데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짜증의 마을이 나오고 꾸중하고자 하는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동일시가 안 돼요.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 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운명하기 시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지금 예수님이 죄가 없이 십자가에 지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십자가의 길을 가지만 그래도 사람이 겪어야 할 고난과 고통, 이 채찍질, 이 모든 것들을 겪어야 하시는 고난의 마지막 과정임에도, 그리고 비록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생명을 빼앗고 앗아가려고 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에게 꾸중과 미움의 마음이 있을 텐데, 예수님의 마음은 마지막 십자가에서도 긍휼의 마음이었어요.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의 영광, 부활의 기적이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지만은 거기에 예수님의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큰 일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고 예수 믿는 신앙인으로서 산다고 하지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짜증내고 불평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사랑한다고 겉으로는 말하지만 그 속에서는 짜증과 꾸중이 튀어올라오는, 미움의 생각이 치솟아 올라오는, 그냥 겉으로만 드러내는 긍휼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이 없어요. 거기에는 기도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할 우리들이 가장 먼저 가져야 할 첫 번째 옷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긍휼의 마음이에요. 긍휼의 옷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혹시라도 정말 예수님처럼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외쳤던 예수님의 마음이 내 속에서 올라올 수 있다면, 정말 진정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어떤 병자도 여러분이 손 얹으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도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 문제는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 내 안에 긍휼을 베풀지 못하는 마음, 하고자 하지만 온전하게 베풀지 못하는 미움과 꾸중과 아픔의 마음을 해결하셔서 긍휼의 마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에게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은, 특별히 바리새인들에게 큰 문제는 율법은 있는데 긍휼은 없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율법은 있는데 긍휼이 없었다. 율법은 잘 지켰습니다. 철저하게 주일 성수했고요, 철저하게 11조 했고요, 첩일조하게 기도했고요, 사람들과 약속한 시간, 하나님과 정해진 시간에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만,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긍휼은 없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잣대와 기준도 분명했습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이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은 없었습니다. 가늠하다가 여인이 붙잡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꺼내듭니다. 모세의 율법에 보면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 했소 하고 예수님한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을 모르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긍휼을 베풀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에 먼저 긍휼보다 율법을 강조한 거예요. 가늠한 여인은 돌로 치라.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보다 긍휼을 앞세우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 갔습니다. 마지막 여인 혼자만 남은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여인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율법으로 정죄하고 돌로 쳐 죽이라 해서 죽였다면 그 여인은 돌로 쳐 죽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삶은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마음에 미움, 간음의 현장까지 끌고 왔던 사람, 나를 돌로 쳤던 사람들에 대한 미움 가득한 마음을 품고 그 여인은 죽음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절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죽이고자 하는 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혼자 남은 여인에게 다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긍휼을 베풉니다. 그 여인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시 가늠하는 자리에 붙잡혀오는 여인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긍휼을 베푼 받은 그 여인의 삶은 변화되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율법으로는 절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율법으로는 절대 세상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바꾸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의 긍휼이어야 합니다. 긍휼. 혹시라도 내가 율법을 강조하거나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정죄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삶의 모습으로 살고 있었다면, 그것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고자 했다면 바리새인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율법보다는 긍휼을, 율법을 앞세우기보다는 긍휼을 베풀어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충무중앙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국에 토머스 모어라고 하는 대법관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왕이었던 헨리 8세가 잘못된 죄를 저지르고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다른 법관들은 법으로 판단해야 하고 그리고 왕의 잘못을 지적해 주어야 하지만 아무도 왕의 잘못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토마스 모 대법관은 조용히 왕에게 찾아가 왕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왕이시여, 잘못을 왕에게 판결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왕의 잘못을 시인하고 그것을 고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왕의 마음이 미움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말을 주변에 있던 다른 대법관들이 들었습니다. 왕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동료 법관들이 그를 몰아세웠습니다. 그의 잘못을 들추어냈습니다. 이전의 잘못들까지 중상모략으로 해서 그를 최고 판결, 사형 언도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왕에게 솔직하게 잘못을 고백하라 이야기한 것을 보고 왕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다른 대법관들의 손에 의해 가지고 죄 같지도 않은 죄들이 부풀려져 그만 사형에 처하게 된 거예요. 토마스 모 너를 사형에 처하노라 하고 판결을 내리는 그 판사도 이 토마스 모의 친구였습니다. 판결이 마치고 난 다음에 토마스 모에게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 묻게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재판장님, 지금 마지막 내 한마디는 재판장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친구라고 부르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라. 친구여, 그동안 자네와 나와 살아왔던 수십 년간의 삶이 이렇게 맞춰지게 될 줄은 몰랐는데 나와 자네와의 관계가 바울과 스데반의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네. 바울은 스데반을 미워해서 돌로 쳐 죽는 것을 방관하고 죽였던 사람이지만 나중에 바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리고 지금은 하늘나라에서 자기가 죽였던 스데반과 가장 가까운 친구로 손잡고 살고 있을 텐데 비록 자네가 나를 사형으로 언도했지만 자네도 언젠가는 예수 믿고 죽은 다음에 저 천국에서 나와 함께 손잡고 영원토록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네 하고 말을 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재판관이 충격을 받아요. 친구, 나는 자네를 죽이려고 사형을 언도하는데 자네는 어찌 그런 말을 하는가 하고 묻습니다. 그때 토마스 모 경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내가 그렇게 자네에게 긍휼을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먼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이네.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이 내 안에 있기에 나도 자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네. 토마스 모어는 사형 언도를 받아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지만 그에게 재판을 언도했던 수많은 동료들의 마음은 토마스 모어에 대한 새로운 긍휼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도전의 마음들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만이 우리를 긍휼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만이 긍휼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사람이 아니라 긍휼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처음에 우리가 구원받을 때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값없이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다음에 이후 우리의 삶은 다시금 하나님의 긍휼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옷을 입기 위해서는 조건적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아서 긍휼의 은혜를 받아 천국과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마는 구원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제 이 땅에서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과 은혜를 받으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과 은혜는 이제부터는 내가 먼저 긍휼을 베풀어야 하나님의 긍휼을 받으며, 내가 먼저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내가 먼저 용서해야 내가 살면서 짓는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긍휼을 베풀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사랑해야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와 사랑을 받지만,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을 말하고 긍휼을 여기지도 않으면서 긍휼을 받고자 하고 용서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그 얼굴을 돌리신다.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 마태복음 6장 14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만 그렇겠어요?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사랑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다.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나도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언제부턴가 우리가 사는 이 나라가 사람이 사는 사회가 아니라 약육강식의 정글의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공격적이고 잔인하고 물고 뜯고 찢는 악순환의 일들이 계속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남을 밟고 일어서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죄하고 판단해서 이기면 땡이다. 그러한 약육강식의 생각이 팽배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이런 사회가 된 겁니까? 왜 이렇게 서로 손가락질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나눔과 다툼과 분열의 시대가 된 것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의 그 긍휼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긍휼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거기에 같이 편승해서 손가락질하고 나누고 좌우를 나누는 일들에 살다 보니, 긍휼을 실천하지 못하는 삶을 살다 보니 이 사회가 그렇게 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입어야 할 첫 번째 옷, 긍휼의 옷을 입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긍휼의 옷을 입어야 나도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내가 먼저 긍휼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긍휼의 옷을 입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 얼굴을 돌리신다. 바라기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다시 한번 깨달았으니 이 밤에 내가 어떠한 옷을 입고 있었는지, 긍휼의 옷을 입은 사람인지 아니면 율법의 옷을 입고 있던 사람인지 나를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용서를 받기 원한다면 내가 먼저 긍휼을 베풀고 사랑하고 용서해야 함을 깨달아 긍휼의 옷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나라와 민족을 아름다운 나라로 하나로 만들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불 꺼주시고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내가 용서받은 게 어디서 왔느냐? 여호와께로. 내가 사랑받아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그 사랑이 어디에서 왔느냐? 여호와께로. 나 같은 죄인이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데 천국으로 옮길 수 있는 긍휼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부터 왔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찬송으로만 부르지 말고 하나님 내가 먼저 도와주는 사람, 하나님의 긍휼의 옷을 입고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의 긍휼의 옷을 입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긍휼의 옷을 입고 사랑하고 그래서 나를 통하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찬송하십니다. 이 불도 꺼주세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송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나의 환난을 면케하 그가 나를 지키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 나의 도움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한 번 다시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 낮의 해와 밤에다 나를 해치 못하리 나를 해치 못 이 시간 눈 감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환난을 면케하시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그가 나를 지키시리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 시간은 기도하는데 찬양단 나오세요. 기도하시는데 이 찬송 부르고 이 성경 구절 보면서 하나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그것만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찬양을 부를까 깊이 고민하다가 이 찬송을 선택했어요. 그래, 나도 도움을 베푸는 사람, 나도 긍휼을 베푸는 사람, 사랑을 베푸는 사람. 그래서 그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긍휼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용서가 나를 만드시고 천지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간 부른 찬송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도 먼저 용서하고 먼저 긍휼을 베풀고 먼저 사랑을 베풀어 그러한 사랑과 긍휼과 용서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천지 지으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증거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과 용서와 긍휼을 베푸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은혜 나와 함께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도움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를 간구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먼저 이미 벌써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으며 이미 벌써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은 것을 나누지 못하고 받은 것을 베풀지 못하면서 아버지 계속해서 긍휼을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사랑을 구하고 아버지 계속해서 용서를 우리의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도와달라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긍휼을 베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나의 모습을 드려봅니다. 이미 받았는데, 이미 용서받았고 이미 긍휼을 받았고 아버지 이미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며 아버지 그것을 계속해서 달라고 했던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돌이켜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을 나누고 베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나누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내가 은혜를 베푸는 모습을 통하여 천지를 주신 여호와가 증거되게 하시고 아버지, 내가 긍휼을 베푸는 모습을 통하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증거되게 하시고 아버지, 내가 용서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을 증거하시는 아버지 그런 사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베풀어 주시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아버지 율법을 강조하기보다 하나님의 긍휼의 옷을 입자고 보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으로 정죄하고 율법으로 판단해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없으며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로만이 사람을 변화시키며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로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긍휼의 옷을 입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아버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칭찬받으며 아버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아버지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긍휼의 옷을 입어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피곤할 때 아버지 피곤에 지쳐서 쉬어야 할 그 시간에도 찾아왔던 사람들에게 짜증이나 부정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사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먹고 남도록 하나님 아버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가늠하고 잡힌 여인에게 아버지 율법을 강조하여 그들을 불로 쳐 죽이라 말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아버지 예수님은 긍휼을 말씀하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말라. 아버지 여인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율법으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켰습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긍휼의 옷을 입어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긍휼의 옷을 입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의 옷이 내 속에 입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나도 화를 참을 줄 알며 아버지 꾸중을 참을 줄 알며 미워함을 버릴 줄 알며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용서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의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며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옷을 입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긍휼의 옷을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의 옷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아버지 긍휼의 옷으로 아버지가 살아계심을 건강히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도움이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용서도 존재를 주신 여호와를 통하심을 내가 아버지 나도 도움을 받았으니 도움을 베풀고 용서를 받았으니 용서를 베풀고 긍휼을 받았으니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을 베풀어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시고 하나님 마음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할 때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율법의 옷이 벗어지고 옛사람의 옷이 벗어지고 새사람의 옷을 입게 해주시옵소서. 긍휼의 옷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긍휼의 옷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부탁하며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돈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시간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람이 사는 땅이 돼야 되는데 짐승들이 사는 것처럼 약육강식의 정글로 변했어. 왜 그렇게 공격적이고 왜 그렇게 잔인하고 물고 뜯고 찢는,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원수가 되고 오늘의 원수가 내일의 동지가 돼서 도대체 저 사람들이 정말 정치를 하는 건지 정말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는 건지 자기만 살려고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은혜를 받았던 우리들이 은혜를 베풀지 못하고 긍휼을 받은 우리가 긍휼을 베풀지 못하고 용서받은 우리가 용서를 베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이 사람이 사는 사회, 정말 사랑과 긍휼과 용서가 넘치는 사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이 부강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가 되어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한국이 되게 해달라고. 내일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어떠한 사람이 선택되어지든지 그것 때문에 또 동과 서, 남과 부, 또 좌와 우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나라를 바르게 통치하고 인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누가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나 아니냐가 중요하시. 하나님이 함께하는 대통령으로 뽑혀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일은 아버지 나라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아버지 날입니다. 아버지 정말 중요하고 아버지 힘든 결정의 시간들입니다. 아버지 지난 몇 개월 동안 대통령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장이 없는 배처럼 유리하고 방황하며 아버지 이리저리 방황했던 나라와 민족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의 폐역함을 언제까지 두고 보시겠습니까?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의 나누어짐을 언제까지 두고 계시겠습니까? 아버지 좌와우로 나누어지고 서서로 나누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기들의 생각도 아버지 싸움과 물러가는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언제까지 이대로 두시겠습니까? 아버지여 간절히 원하오니 이 나라와 민족의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의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의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와 민족의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와 민족에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용서 먼저 받은 우리가 용서를 베풀게 하시고 하나님의 문제를 받은 우리가 먼저 문제를 베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을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구원되며 아버지 연결되는 이 나라 아버지 사랑하고 사람이 하나가 되어지고 아버지 우와서 하나가 되어지고 남남이 하나가 되어지며 좌우와 우와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버지께 사랑을 실천하며 아버지 전부로 하나가 되어지는 이 나라를 지키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리하는 자들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나가는 귀한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제 내일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거를 통하여 선출되는 지도자가 자의 책임을 두려워하고 주님 앞에 무릎 나아가는 기도하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들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귀하고 아름다운 생각들을 완전히 잘 풀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분들이 소망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역사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통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임하시사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이 나라 민족이 온전히 주임하시기 아름다운 나라 민족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이 나라를 통치하고 치리하니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지혜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그 모든 치리하는 자들과 권세자들과 통치자들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게 되어서 나오다는 사람들도 아버지 나라를 하나가 되고 아버지 이 나라를 옳은 나라로 이끌어가겠다고 하는 전략과 정치와 아버지 하나가 되고자 하는 그러한 말들이 아니라 대통령으로 나오면서까지도 싸우고 다투고 서로 비난하고 신랄하고 손가락질하고 아버지 단점을 덮어주고 용서하기는커녕 아버지 그 단점을 들추어내고 아버지 그 단점으로 약점을 잡아서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으로 나옵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라의 지도자가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이 하나가 되지 말아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대통령 나오겠다는 사람들이 용서하지 못하고 아버지 대통령으로 나오겠다는 사람들이 그 타락하는 사람들이 국민을 베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은혜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선교하는 나라 주여 앞에 기도하는 나라 주여 앞에 예배드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부조리 아마 악한 세력의 권세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의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오직 그 모든 세력들을 이 나라와 민족을 떠나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할지어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통치하심만이 남아있는 그런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끝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고 사랑을 베풀며 아버지 용서 아버지 나라를 바라긴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 앞에 거듭나 서로자를 끝났으면 마음과 기도로 주 앞에 영광을 여드리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많이 선교 더욱더 많은 교회들이 일어나고 더욱더 많은 믿는 자들이 돌아 주 앞에 예배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의 일감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주여 주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건축을 위해서 세부 설계 마지막 과정 가운데 있는데 이제 설계가 나오면 또 토목 공사도 또 시작하는 것도 결정해야 되고 해요. 이 시간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 가운데 잘 시작되어지고 건축되게 하시고 이 땅이 팔리는 것 또한 건축의 헌금들이 모아지는 것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어져야 하는 것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생명을 살리고 전도하는 터치 전도를 진행하는데 내 평생에 1년에 한 명 세례교인 세운다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교회가 새벽에 깨워지며 기도하는 자들이 늘어나며 전도하는 자들이 늘어나는 교회가 바꾸어지는 그러한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강조하거나 그렇게 살았던 삶이 있다면 내가 받은 국률의 옷을 입어 국률을 베푸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내가 먼저 용서받았으니 용서를 베푸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베푸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하신 다음에 개인적인 기도 제목 아래고 자유스럽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9시 23분입니다 차량 운행은 9시 35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신 다음에 자유스럽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찬양 빠른 걸로 해주세요. 빠른 걸로 크게 해주세요. 해주시고 이 시간 주의 이름 3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이 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건축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축하는 일 가운데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봉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열심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바치가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귀한 충분한 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러지고 기도함으로 이 건축의 사명을 감당하는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 것을 정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스리신 선생님께서 이 모든 사명을 온전히 안수할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원하시고 우리를 느껴주시고 우리 가운데 필요한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소망합니다. 더욱더 이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열심을 다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주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힘과 능력 권능 또한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교회를 먼저 세워나가고 우리의 자신의 내면을 세워나가고 아버지 하나님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한 최고적 파워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또한 주님 앞에 영광을 해드리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친 전도를 받은 전도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또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된다는 것이 인정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열과 힘을 다해서 이 전도하는 일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전도로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일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그러한 시간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를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성품 아버지 하나님 이것과 심절 우리의 감동으로 다른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이켜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